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도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3명의 사람이 지나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 이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언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 라고 묘사하면서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들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왜 그를 피해 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조가 되는 모습 위에 우리가 깨닫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앞에 두 사람은 무심하게 보고 피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앞에 지나간 두 사람을 변호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이자 신앙적인 규례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학자들은 그 배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피 흘리는 사람이나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한 지장이 생깁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가 되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다시 정결 규례를 통해 정함을 입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회피하는 직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레위인은 제사장만큼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지만 나름 뼈대 있는 가문, 구별된 가문, 제사장 가문처럼 지파 자체가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유대인들보다 더 특별히 정결함과 신앙적인 경건함과 제사장에 미치지는 않아도 그에 준하는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그룹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일상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영적인 생활을 하고 항상 신앙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이 길가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 아니 이미 죽어서 시차가 됐는지도 모르겠는 쓰러진 사람일지 죽은 시체일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 사람을 스스로 만져서 내가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나쁜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좋은 사람,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주길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성경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 교사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그 한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너는 그 율법에 쓰여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매치 1라운드가 딱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에게 맞는 깨달음을 주기 위한 다시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층이자 나름대로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던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소위 종교적 지도자와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란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하여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고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선생인 줄 알지만 이 예수님의 모순점을 찾아내야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어요. 율법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것과 수평적인 의미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무슨 차이를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방법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했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더 강하게 사랑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습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의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너의 몸을 사랑하듯 너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을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건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대사명이자 대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바로 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에서 너무 허무함에 빠진 이 율법 교사, 내가 질문해 놓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그거에 끄덕여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기가 생겼는지 아니면 무언가 이 사람도 훈련 속에서 심화 질문하는 연습을 했는지 다시 한번 2차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율법 속에서 대답을 찾고 스스로 대답해 버리니 이제 29절에 이 사람이 무엇으로 말합니까? 우리 한번 다음 절 읽어볼까요? 29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그 말꼬리를 잡고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웃을 몰라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두 번째 율법 교사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극하게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초점을 잠깐 비트십니다.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네 이웃은 누구야? 라고 대답해 주지를 않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을 그에게 또 던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정한 이웃은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할까?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고 이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너는 어떤 이웃이 돼야겠니? 라고 하는 반문으로 또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지금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도 약간은 말꼬리를 물고 말싸움을 하는다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전제와 초점을 달리해서 비틀어서 다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지나쳐버린 앞에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 피 흘리는 자를 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이해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선지를 보면 딱히 그게 핑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참 좋게 변호를 해주려고 애썼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의 행선지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자, 올라가다가 아니면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보면 이 한 여행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높은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고 여리고는 좀 낮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도 내려가다가 만났고 또 이 사람을 만났던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도 다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보고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가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의 의무나 사역을 하러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부정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부정해도 내가 선행을 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이 또 다른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직면한 그 순간에서 그는 선행을 행할 수 있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딱히 바쁜 것도 없으면서 바쁜 척 하면서 우리는 버스에서 피곤하지 않지만 졸린 척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지만 마치 못 본 척 딴 데를 쳐다보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급한 마음에 지나친 것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나쳤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변명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 죽은 시체는 굳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않아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처리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과 크게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반인에게 맡겨두어도 될 만한 일이고 이미 죽었으니 목숨을 건지기 힘든 일이었다면 내가 굳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더 소중하지 시체를 만져서 나를 부정하게 해서 여러 상황들과 여건과 사역들을 꼬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나의 직무유기입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있는 정황들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변명의 여지는 있으나 지금 그런 변명의 여지를 내세울 만한 상황과 정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강도 만난 자를 직면한 그 짧은 시간 동안 동공의 지진이 일면서 엄청난 생각들이 오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해야 될 때 그 선행을 딱히 피할 명분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빠른 두뇌 회전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피해가도 나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우리는 그 생각들을 머리 한켠에서 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그리고 귀찮기 때문에, 수고롭기 때문에, 마땅히 반응 보여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가르침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은 참 이 머리에서 안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과 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으면 내가 굳이 만질 필요가 없고, 살았으면 율법에 의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일단은 목숨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니까 내가 먼저 살려야 되는데 죽은 게 좋겠지? 멀쩡한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애는 썼지만 나중에 결론은 내가 부정하게만 되고 결국 가다가 내 등에서 사람 죽고 이러면 정말 피곤해질 텐데, 선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머릿속에 오가는 생각들이 많고 저울질하는 생각들이 많은지, 내가 그 선행을 하고자 할 때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들을 평소에는 쓰지 않는 내 머리가 그때는 어찌 그렇게 부지런히 쓰여지는지, 그 고민의 결과 그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고민한 결과는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던 것일 텐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무엇입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적당히 응급처치를 해준 다음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오면 당신을 도와줄 거요 라고 하고, 나는 이만 바빠서, 이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이 사람을 싣고 주막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참 귀한 선행입니다. 자비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준 다음에 데나리온 2를 더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마저, 나는 이제 일정이 있고 가야 될 행선지가 있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할지라도 내가 평생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하니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맡긴 이 돈으로도 이 사람이 다 완쾌되지 않거든 나중에 내가 더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단순히 선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은혜 위에 사랑을 막 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거룩한 낭비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한 사랑의 총량이 얼마만큼이었냐, 이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말씀은 네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내어주고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하고 다 낫고 나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 다음에 너의 길을 떠날지니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자기 갈 길이 있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행동한 것, 실천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디까지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정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반응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얼마만큼의 선행을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자세히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제사장이나 지나쳤던 레위인보다 더 부자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가난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 모든 걸 내어줬다는 얘기도 아니고, 부유한데 아주 부유한 중에 요만큼을 슬쩍 주어서 동냥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여행하는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고 내가 타고 있던 이 짐승을 실어서 내어보내고, 그리고 또 내게 있는 재정적 여유 중에 일부를 그에게 주면서 나중에 더 들면 더 줄게요 라는 말은 지금은 그렇게 넉넉이 없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나중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36절, 우리 다시 한번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정의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행동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를 시험해서 율법교사로서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을 딱 끄집어서 보여준,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도덕적 모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의 선행을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려고 무지하게 고민했던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이 율법교사는 이 2라운드에서 KO패를 당하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너도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대답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굳이 이 이야기의 대표로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는 평소에 자기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꼬집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허물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업수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어디에 명함 내밀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앞에선 더더욱이 혼혈족으로서의 그들의 이 핏줄의 아픔, 역사의 아픔, 신앙에 순수하지 못함을 들어서 신앙의 정통성도 없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참된 율법을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것에 대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억눌려 있을지 몰랐던 이 사람들을 굳이 들어서 그 사람을 왜 착한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셨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쁘고 사마리아인은 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자격 없고 가장 볼 것 없고 가장 허물 많고 온전치 못한 존재를 들어서 그 사람도 보고 불쌍히 여겨 반응하면 그를 선한 사람이라 일컫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르쳐진 진정한 선행을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주저함 없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바쁘게 돌릴 필요 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요, 사회나 종교적 관습이 인정하고 있는 기대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극심한 필요 때문에 그냥 행동하는 것, 그리고 베푸는 사랑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거리의 노숙자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좌청룡 우베코 주일 아침마다 남쪽 타워와 북쪽 타워를 지키시는 분들이 두 분 보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전해 올 때 함께 오셨고, 또 매 주일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우습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이 오는 것들이 그분들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교회 공동체 주변에는 언제나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병든 자,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저는 자, 그리고 구걸하는 자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 빼고는, 교회가 부패했을 때 빼고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례자들의 쉼터였고, 그리고 세상의 길 잃은 나그네들의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구걸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 물론 여기가 구걸하는 삶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각색 병든 자들 오세요, 제가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경건성과 예배의 영광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고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냉정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기다림이 적하고 인내력이 적습니다. 냉정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만큼 바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청할 그 마음을 붙이고 비빌 언덕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도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병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온전치 못한 허물들이 있을 때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아오는 것이 이 예배하는 예배 장소요, 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심심찮게 마음이 병든 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들의 치유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교회는 교회다우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과 넓은 스펙트럼의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보면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참 안 좋아집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옮기며 많은 교회를 섬겨왔지만 교회마다 언제나 그런 분들은 꼭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면 그런 분들이 1, 2년 내에 한두 달 내에 회복되어지는 분들이 아니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던히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챙겨주는 것이 모든 지역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완벽해서 교회를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함과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가 율법에서 또 다른 가르침,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본능적으로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깨달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기피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보고도 순간의 고민과 염려만 한 다음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피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들이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물을 주고 그 선물 왜 안 써? 그 내가 지난번에 준 거 그거 왜 안 하고 다니지?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해서 요럴 때 쓰면 정말 좋은 건데, 받았을 때 딱히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선물을 준 사람이 계속 그렇게 묻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한 가지 떠오른 건, 그거 정말 치사한 거구나. 선물을 주고 선물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자꾸 따져 묻는 것은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물건과 어떤 선물에 대한 것을 준 다음에 관리할 명령을 그 사람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너의 허리에 꼭 차도록 해. 그리고 너의 몸에 꼭 걸치고 있도록 해. 그건 선물의 의미가 아니죠. 똑같습니다. 선행을 하고도 사랑을 내어주고도 이 사랑을 내어줄 때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장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전 생각되어집니다. 선행을 베풀 때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불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 내가 도와주면 이걸 저 사람이 100% 다 먹을까? 뒤에 조직이 있다는데 8대2? 5대5?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저 사람한테 도와주면 이게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계속 올 텐데,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는데 안 준다고 안 오지도 않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한 이후에 그 선행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일이고요. 우리는 선행을 베푼 이후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잠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다면,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거나 그것을 따지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선행을 베푼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새마려 드는 것은 선물 주고 따져 묻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면 그 사람에게 어찌했거나 잠시의 배고픔을, 그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고, 잠시 추운 배를 줄일 수 있는 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제사장처럼 날마다 거룩함의 자리를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레위인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랑할 만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받은 은혜 위에 사랑을 더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 바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위에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위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더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수도 없이 직면하게 되는 소외된 이웃들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목소리들 앞에서 우리의 모양뿐인 경건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전치 못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